어느 교회에서 생긴 일입니다. 본당 출입문을 너무 오래 사용한지라 갑자기 주일 아침에 문이 떨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목사님은 급히 유명한 목수를 불렀습니다. 그 목수는 재빨리 와서 열심히 떨어져 나간 문을 원상 복귀시켜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서 가죽 지갑을 선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 만든 문이 오늘까지 오다 보니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삐 오셔서 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감사의 뜻으로 드리니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목수는 화를 벌컥 내더랍니다.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까지 지갑 하나 받으려고 내가 바쁜데 달려와서 문짝을 고친 줄 아십니까? 이래봐도 저는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요 전문가이자 알아주는 고급 인력입니다. 목사님은 당황하며 그럼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목수는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은 주셔야지요. 그래도 교회 일이라서 사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은 당황하며 네, 그렇습니까? 그거 참 감사한 일이네요. 목사님은 선물로 주려고 그 지갑 안에는 갑자기 연락했기 때문에 30만 원 넣어서 지갑과 함께 전달을 했는데 그 지갑에 10만 원을 빼서 달랑 건네주었다는 겁니다. 주는 대로 받았으면 지갑도 받고 30만 원도 생기고 자기 체면도 꾸기지 않고 저 인간 교만하구나 소리도 듣지 않을 텐데 교만과 욕심과 자존심을 내세우다 돈은 돈대로 체면은 체면대로 꾸기게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은 지갑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인간은 교만해서 받을 줄을 모르고 체면을 꾸기게 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혼란케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인간은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라는 말입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 맥추절은 무교절,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우리 나라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 직장에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나리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따라하십시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를 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신앙을 고백한다, 찬송한다, 자신의 속을 드러내 보인다, 야다.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 이걸 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리라니까. 헬라어로는 감사를 카리스, 히브리 구약에는 야다, 신약 헬라어로는 카리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에우 카리스 토스, 예우 카리스 토스. 이 뜻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우 카리스 토스.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2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왜 지키라고 하셨느냐?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에 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믿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첫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왜냐? 구절을 하면 네 창고가 어떻게? 차고 넘친다. 이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 받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3대 절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그리고 오늘 지키는 맥주절,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이후에 교회 절기가 바뀝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 이렇게 지킵시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째,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감사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누구지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감사를 받으실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받으실 감사를 가로채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흔히들 캐톨릭은 교황 말 한마디 하면 다 되고, 이단 종파는 교주가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도자가 가로챌 때 하나님이 기뻐 안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네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께 드릴 때 희생의 제사는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정결해야 돼요. 이 말을 오늘 시대에, 옛날 구약에는 제물을 정결하게 드렸어요. 오늘 이 시대는 감사주일 이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결해야 돼요. 정결한 예배, 깨끗한 예배, 속이지 않는 예배. 교회 예배 드릴 때나 집에서나 사람 만났을 때나 직장에나 누구 앞에서나 똑같아야 돼요. 정결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려야 합니다. 이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희생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됩니다. 모든 희생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20절. 마지막 네 번째,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흠 없이 드려야 돼요. 구약에 흠 있고 다리 절고 눈이 찌그러지고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용납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의 신약의 예배가 흠 없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면서 하시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 중 찾아온 감사의 기적, 매일 감사 100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모자에 제나리움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바라 존슨이라는 책입니다. 바바라 존슨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 모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이 책의 저자 바바라 존슨은 남편 그리고 4명의 아들을 둔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책을 출판하고 50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녀의 가정에, 평범한 가정에 어느 날 뜻하지 않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갑자기 당해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거기다가 첫째 아들은 뜻하지 않게 음주 운전하는 사람의 사고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고 소식이 없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돼서 그 전쟁 중에 전사하고 맙니다. 그녀는 연속되는 불행에 몸서리치게 눈물 흘리며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비참하게 고통의 연속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은 자신을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더 이상 비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중 불행 속에 그녀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감사할 때다. 이렇게 마음을 바꿉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00일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100일 동안 지난 이후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지 결심하고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많을 거야. 그래서 자신과 같은,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찾아서 돕기 위해서 났습니다. 당시에 미국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전쟁에서 잃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위로의 편지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위로의 기도를 드리고
이들을 위로하는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도와주는 모임을 그는 조직합니다. 드디어 그녀는 유명한 여성계의 지도자가 되어서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 됩니다. 훗날 세월이 지납니다.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왜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전도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축제일이니까 여러분들 기쁨으로 오시라고 이랬더니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처음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내가 친구를 10명을 전도해 오겠는데 그래도 가능합니까? 처음 오신 분이 10명 전도해 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하시라고 라고 이랬더니 이분이 맥주 감사 축제라는 말을 교회 처음 와서 들으니까 맥주 감사 축제인 줄 알고 다음 주 올 때 맥주 한 박스를 사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발음 하나 잘못 듣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면 그 속에 참된 감사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부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 갈 길로 가고 제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주님 안 계시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찌해서 나 같은 인간이 성도가 됐냐 이 말이죠. 나 같은 인간이 주의 자녀가 됐냐 이 말이죠. 나 같은 인간이 직분자가 됐냐 이 말이죠. 감사의 조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장인데 잘못됐습니다.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에도 감사하는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수성찬을 준비해놔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림에 떡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먹으니 소화되고 소화돼서 화장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희생이 뭡니까? 이 감사가 정말 중심에서 우러날 때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려도 안 아까워. 드리고 또 드리고 싶어. 희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구 이렇게 발음합니다. 헬라어로는 더 우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발음의 내용의 뜻은 제사, 절기, 희생, 제물, 드린다, 바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태도는 하가그, 우리의 태도는 더우어, 드리고 희생하고 제물로 희생으로, 이것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이런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은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작은 것 드렸는데 그것 받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기에 기적을 주십니다. 세 번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노아 방주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나라와 영토를 주시겠다. 창세기 15장에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서 오늘까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사자의 밥이 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뭐 했습니까? 감사 기도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을 주신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렸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감사는 천사가 내려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감사는 천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맥축 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준비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